반갑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2025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크신 은혜와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빛의 아들들이 세상과 어둠의 아들들보다 더 못하며 더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돈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명 앞에서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칭찬받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비유가 앞서 있었던 세 가지의 100대 1, 10대 1, 2대 1 하는 어린 양,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건, 일들 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지혜로 행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비유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조금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 비유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건 왜 이렇지, 저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늪에 빠집니다.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한두 가지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풀리면 다른 부분도 풀려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비유 이후에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자를 찾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를 둘 만큼 그 주인은 부자겠죠. 어떤 한 부자고 대단한 부자이겠죠. 근데 그 부자가 왜 부자가 됐겠습니까? 돈에는 예민한 거예요. 자신의 재물에는 예민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뒀다 할지라도 정작 부자들이 누구를 잘 신뢰하고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는 거죠. 그 숫자를 제대로 따지는 사람이죠.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보통 부자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과단성, 결단력이 이와 같습니다. 혹 자신이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 나오면요, 한 번, 두 번 말이 나오면 그것은 찜찜해서라도 그 사람을 잘 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 청지기 말고 다른 더 좋은 청지기, 내가 더 많은 삭슬 주고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족한 사람,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갑질하는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없고 많이 가진 소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보다는 소문이 이상하다 그러면 깨름직해서라도 그냥 바꿔버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게 꼭 합리적이진 않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하던 그 회개까지 그까지 세매라. 근데 너는 해고다. 이렇게 말하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오해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 내게 바로 해고를 통보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잘못한 게 있든 혹은 없든 근데 큰 부분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였고 그 행동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평생 그 청지기에 쇠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옮기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또는 다른 전혀 모르는 곳에 이사 가서 사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청지기도 동일한 고민에 봉착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거다라고 하고 붙잡은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최고의 것이라고 해야지 선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시키는 거죠. 주인의 재물을 낭비시키고 채무자, 빚진 자, 100마리나 100리터를 빚진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득을 주는 것이죠. 자,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또 말합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는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그걸 지워버리고 80이라 쓰라고 합니다. 아마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합쳐서 원래 원금은 50이었는데 그 이자가 50 정도 늘어나서 100리터가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100마리가 되지 않는가 말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밀 100석 자체도 원래는 한 80 정도의 밀이었는데 그 이자가 20 정도다. 그래서 원금은 손해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주인에게는 해를 끼치고 그 갚을 자들에게는 유익을 끼친 것이 되겠죠. 이러 해석이든 저러 해석이든 여하튼 그 청지기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근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뭔가 수근거리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든지 그 증거가 있었서든지 그 청지기를 해고시켜 버린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가 행하는 일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고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구나. 네가 일을 행하는 거는 일이 되게 행하는 거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지만 네가 살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면서 그 행동 자체의 불법과 합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많이 가진 부자이기 때문에 그 몇 말 그리고 몇 석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 것이죠. 이 비유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 비유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칭찬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도 핑계만 하고 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재물의 손해를 그 주인에게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핑계대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행동, 지혜롭게 행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죠. 문제와 사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뱀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하지 않으면 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힘을 얻고 나가는 이유, 하나님을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소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재물을 취하면 미련하고 악독한 그리고 멸망받을 종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도 지혜롭게 행한다. 자신이 지금 뭐 해야 될 줄 알고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그걸 놓고 어떻게 고민하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면서 지 살 길을 찾는다. 그게 어둠의 자식들이다. 근데 빛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을 받은 너희들은 잠잠해 있다. 진짜 지금 이때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치열하게 달려나가면서 현장에서 구르지도 못하고 그냥 버버버 하면서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처음이라서 쉽지 않아서 어색해서 핑계에 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가 자기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후에 어찌 살아야 될 것인지 붙잡고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의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뭘 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알고 치열하게 이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왜 주인이 그를 칭찬했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을 걸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문제 있을까봐 혹시라도 내게 어떤 손해가 될까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걸로 친구를 사야 됩니다. 불의하니까 나는 어떠니까 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다 허비해버리고 소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네 친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있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고 작습니까? 아니죠. 더
깊게 사귀고 더 사랑하고 열렬하게 소망을 품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이 내게 맡겨진 작은 직분 또 내가 뭐 이거 이거 뭐 하찮은데 근데 그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지 내게 큰 일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세계를 보고마하게 이 나라를 보고마하게 내게 큰 자리 대통령 자리 하나 뭐 재벌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맡겨주십시오.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지 않느냐. 저 어둠의 자식들 불의한 청지기도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는데 너는 다 떠먹여 주기를 원치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중심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나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뜨거움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살 수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십시오. 그 불의한 청지기도 모든 것을 쏟아서 그 길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단 한 발자국도 상처받을까봐 또 힘겨워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면서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된 은혜와 응답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핑계대고 항상 남 탓을 하고 항상 작니 크니 하면서 따지면서 정작 이 어둠의 자식들보다 더 못하게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기회를 다 허비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처럼 이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분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실 때 그 열매와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또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 주여 주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모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사 이제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큰 것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고 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정말로 충성된 청지기로 나아갈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그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핑계함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